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유대 율법을 또 율법의 규례를 모두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회당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아주 해석을 잘한 것입니다. 잘못 해석했다면 다시는 안 간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당해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뒤로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를 봐도 그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진 말인데도 사람의 말, 즉 거짓 교사나 2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첨 많은 말이나 탐심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말씀을 잘 받아주는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은 또 자신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기에 감사가 더 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안할 때라서 말씀을 잘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록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멘, 아멘 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을 이길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의 지혜가 있었기에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말씀만이 변화를 불러 일으켜 줍니다. 완고한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고 또 억눌린 자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살아 역사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와 해방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죄의 멍에를 매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방된 존재임을 더 묵상하며 해방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제가 멋모르고 대학 1학년 때 말씀을 무작정 읽었습니다. 온전한 의미를 몰랐고요. 그럼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2년 뒤쯤에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를 보면 너무 말씀을 읽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약간의 합리화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또 귀로만 듣고 있으니 또 됐다고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3박 4일 영성훈련을 하면서 정작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여기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말씀이 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이현두 목사님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전하시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3년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정말 어제 이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저의 어떤 눈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는 눈이 저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가능케 될 것이기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되는 것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혹시나 말씀을 많이 못 읽고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말씀이 잘 익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면을 해도 그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인도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 회복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여러 말들 중에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합당한지, 그 말이 합당한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에 입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영적 공격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좋은 말 같아도 아닌 말이 있고요. 쓰디쓴 말 같아도 꿀보다 더 단 말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우리가 받아들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쳐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대상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서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바로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1장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또 기도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면서 칭찬과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 혼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름 부음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비록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가 개인주의가 만연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분명 은혜가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또한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함께할 때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한 역경과 고난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함께할 때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되고 다시 그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도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케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본받았을까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동족, 즉 헬라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인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바울이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서로 더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이야말로 바르게 그렇게 말씀을 본받고 그런 본받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받을 부분을 찾고 자신들의 교회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 역시 남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고난 더 아프고 힘들 터인데 그럼에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지만 더 힘들어지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모방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자 일사각오로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소문 마케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의도하지 않게 멀리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개인과 교회 안에 역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게 할 것인가, 믿음의 반응에 달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경험하기 원한다면 감정과 기분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울 일행 잠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선포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바울의 마음 간절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고자 열정적으로 힘썼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을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양육했기에 그런 마음과 그런 보고 싶은 그런 자세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 서로가 통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라는 이 디모데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일행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소망으로 주야로 아버지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막상 만나지는 못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결과 몸은 비록 여전히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케 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랑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여 우리의 일가 친척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반드시 합당한 때에 응답될 줄 믿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한두 번 이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만나고자 했는데요. 사탄이 그 앞길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앞길도 막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하는 길에 그렇게 사탄들이 방황에 물을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 어렵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가는 길에 또한 아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작은 문제들부터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아가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지마다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바울 자신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며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도, 가족의 기도 응답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가는 성도들로 인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사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회복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진 바울, 바라보는 것이 남달랐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관련된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것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남, 생각지도 못하게 잠시라도 대화를 할 시간이 허락된 관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애씀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멋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멋진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고요. 또한 그들에게도 말씀이 역사하여 살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포교회 성도들 모두 이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